쓰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년 됐다고 합니다. 504주년인데요. 종교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는 곳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가톨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원리들인데,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말씀 노트에 가보면 그 5가지 원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죠.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네 번째 원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라고 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5가지 원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음과 동시에 어떤 삶을 지향해야만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까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 종교개혁 5가지 원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원리가 이 마틴 루터가 무엇을 하다가 발견했냐면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5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계속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복음에 대한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면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즉 종교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5가지 원리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로마서는 복음도 알려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원리 그리고 삶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 뒤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 다 지금 바울이 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개인으로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로 읽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광고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사야서를 31장까지 통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독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으면 은혜 받는 구절들이 있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유익한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건지까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지까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본문이 좀 겹쳐져 있죠. 지난주와 겹쳐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잡았냐면 지난주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이야기하고 뒤에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죠.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인도 있고 그리고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교회 안에 함께 섞여져 있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살아왔던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지위와 그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다. 한 지체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의식 위에 그 의식 위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것은 다름 이전에 내 은사와 저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다름 이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이 다름만 있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뿔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죠. 하지만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사,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더 신령하고 더 좋은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왜 사모합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이고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뜻들을, 그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건 그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즉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말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라는 얘기로 이해되기 쉬우나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행위, 행동, 실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지체가 다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기능,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아무리 기능이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은사를 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간략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사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근데 그 은사들을 다 얘기해 보면 그냥 내적인 어떤 신령하고 어떤 하늘나라의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 실천적인 내용의 은사들입니다.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묻어두라고, 내가 그걸 갖고 있구나,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참 좋다라고 생각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쓰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해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고 공동체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게 보이시죠? 부족한 게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이 왜 여러분 눈에 보이냐면 그걸 채우라고 보이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라고, 그걸 메우라고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있고 안 치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 되는 겁니다. 치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수심이 가득한 것 같고 어디 아픈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믿음을 더 격려해 주고 권면해서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보고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뭔가 걱정이 있지?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거 지적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족한 걸 메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은사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이 방기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천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심으로 교회가 더 온전해져 가고 더 건강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실천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도 지금 이 얘기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 12장의 맨 마지막 절인 21절을 같이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9절부터 21절까지는 원래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 단락의 처음 시작과 그 맨 마지막 끝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에 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걸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야기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맨 앞에와 맨 뒤에 했던 얘기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는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오늘과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믿음, 소망이죠. 사랑, 믿음, 소망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볼 텐데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14절부터 21절 다음 주에는 교회 외부적으로 교회가 교회 외부하고 사회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다시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위선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게 위선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것이 위선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위선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님이 피할지도 모르니까 그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입맞춤을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인사가 아닌 겁니다. 입맞춤 안에는 아주 그냥 반갑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까? 라고 반가움의 인사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 안에는 비수가 담겨져 있고 독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은3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그의 인사는, 그의 입맞춤은, 그의 말은 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위선의 핵심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가 지금 했던 것이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너무 아름답고 말은 너무 행복하고 말은 반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반갑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좋지 않은 아주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러한 행동인 겁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말 자체도 이상하고 그래서 잘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는 것,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밀함이 좀 넘어서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말로써 그 사람을 길들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뉴스에 나오냐면 보통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나오는데, 하나는 연인들끼리 그 교제를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그때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조종돼서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자기의 성도들을 이렇게 성폭력하거나 혹은 그들의 재물을 뺏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그럴 때 등장합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 됐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말을 목회자나 종교인들이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연인들끼리의 대화가 그렇게 험한 말일까요?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말은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학대해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대를 조종하고 학대하고 폭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만 하고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거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위선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우애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런 위선이 없는 사랑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쭉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관계의 가장 핵심은 어쩌면 가정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인데, 근데 때로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믿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도 안 가지만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잘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가니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건 감정적으로 내가 안 되더라도 실천을 먼저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감정이 움직여야만 먼저 그것들이 손이 내밀어지고 안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천해 갈 때 그때 우리의 감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존중하는 일, 이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랑 뭐가 틀리겠습니까? 알고 있어서 지적밖에는 하는 게 없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믿음,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보통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순서를 오늘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 사랑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섬기라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열심히 섬긴다고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신. 보통 밖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을 이미 지나치면 광신이라고 하죠. 근데 광신은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열심을 낼 때 광신이고요. 제대로 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열심을 낼 때는 광신이 아니라 그건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주님을 믿는 열심을 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 믿음,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은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 안에 싹트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을 때 갖는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 근데 그 소망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지하려면, 그 소망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이 소망을 어렵고 힘든 환난 중에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탄할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냥 소망이 있고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소망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넘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오. 환난이 있든 아니면 평탄하든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먹구름 속에서도, 그 비바람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이 아닌 삶으로, 실천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개혁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과 성장과 변화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공동체에도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 소망, 사랑은 좀 내적인 면이 강합니다. 사랑장을 보시면 내적인 면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믿음, 소망, 사랑은 실천적인 외적인 면이 강하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밖으로 보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적혀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그게 눈에 보이고 나눌 것들이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 다른 말로 환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환대에 힘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면 거기에서 그 성찬식 할 때 쓰는 집기 있지 않습니까? 성찬기를 익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여러 나라의 성찬기들, 또 여러 시대 18세기 성찬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 18세기 성찬기부터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 카페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갔습니다. 혼자 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갔다 왔는데 지금은 가도 없습니다. 29일 날까지 전시가 끝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다양한 성찬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 성찬기를 만드시는 작가분이 우연히 제가 갔을 때 와가지고 신동아라고 하는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작품도 거기 있었는데 같이 몇 마디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거기가 카페니까 음료를 주문하는 데가 있는데 그 주문하는 데 앞에 가면 요만한 그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냐면 맡겨놓은 커피 38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표현입니다. 이게 2013년도인가요? 12년도, 13년도 그때쯤 한참 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카페마다 맡겨놓은 커피, 맡겨놓은 식사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커피를 한 잔 주문하면서 한 잔 값을 더 내는 겁니다. 그 카페에다가 한 잔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커피가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미리 지불해 주는 거죠. 지금 그 가게는, 그 카페에는 38잔이 미리 지불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한 카페 소스테네라고 하는 그 운동에서 이어져서 우리나라로까지 왔습니다. 근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별것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거죠. 미리 그걸 지불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손대접하는 것.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을 대접해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손대접하기는, 이런 환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큰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2000년만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출애굽 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출애굽
애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잊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섬기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고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져 오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고 우리는 나그네로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대접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굉장히 강팍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오랜만에 했던 맡겨놓은 커피 38잔이라고 하는 그 문구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환대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새로 오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낯설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더 환대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 낯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낯선 이들과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주고 이런 일이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잘 안 될 겁니다. 그 상대방도 여러분이 낯설기 때문에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게 성도로서의 전통,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지켜가는 일이기에 그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열심을 쏟아서 실천해 가보는 겁니다. 한 걸음 떼어 가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알고 알려주는 걸 받고 은혜를 받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목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해가면서 손대접하는 그러한 환대하는 공동체가 환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